오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길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때로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 출근하는 길, 여러분들 학교 가는 길, 여러분들이 집에 가는 길, 이런 길들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런데 어떤 길들은 굉장히 어려운 길들도 있어요. 초행길들이 그렇죠. 초행길들, 초행은 아니어도 길 자체가 굉장히 험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 길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해요. 우리에게 익숙한 길이나 아니면 우리가 자주 가는 길은 고민하지 않지만 중요한 순간, 어떤 급한 순간, 빨리 어디를 가야 되는 순간 어떤 길로 갈까를 굉장히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는 데도 기준이 있죠. 빠른 길을 갈 것인가, 빨리 가는 길을 갈 것인가. 예를 들어 이제 일정이 급하면 그렇겠죠. 오늘처럼 일정이 급하면 빠른 길을 선택해야 되겠죠. 또 굉장히 귀하고 귀중한 물건을 옮겨야 되는, 전달해야 되는 데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죠? 안전한 길을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길을 가느냐가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 또 이런 사건, 이 기적은 여러분 잘 유명한 일이니까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본문에서 좀 특별하게 강조하는 대목이 있어요. 특별하게 강조하는 대목.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에 무엇을 특별하게 강조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제자들과 무리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띤 논쟁 아닌 논쟁을 했죠. 드러내놓고 싸우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이야기, 또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음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그러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길을 떠나시기 시작했어요. 이 길은 굉장히 중요한 길이기도 해요. 이 길의 끝, 이 길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고 그 목적도 굉장히 중요했죠. 어떤 목적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공생의 한 주간을 보내셔야 되는 그 길을 출발하시는 순간이 바로 오늘 말씀의 그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삶에서 굉장히 얼마나 중요했을까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의 말씀, 그의 가르침, 그들을 지켜보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실까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 중요한 여정을 떠나시는 첫 걸음, 그 길을 어디를 선택하시느냐?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시고 아시고 또 그 길을 가시기로 이제 이때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시고 출발하시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런 뜻입니다. 그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쉽게 건너뛰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 게 어떤 의미냐? 지금 갈릴리에 계시죠. 여러분 지도를 외우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세요. 앞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요 밑에 부분이 유대 지방이에요. 예루살렘과 우리가 유명한 지역들이 여기 있겠죠. 그리고 요 위에 여기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 위에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여기를 지나가면 이제 넘어가면 데가볼리나 이제 귀신 쫓으시는 그런 거라사 지방 이런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그리고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북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제 주전 722년 경에 아수르에 멸망해서 이방인들과 이제 혼혈이 됐죠. 이주 정책 때문에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종교성을 무너뜨리려고, 민족성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혼인시키고 이제 그래서 종교도 막 거기 혼합되고 막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이방인들보다 더 치욕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이제 괄시하고 배척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성전이 있었고 예배 처소가 있었고 그게 산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유월절이나 명절이나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보다 자기들 더 부정하게 취급하니까 같이 교제하지도 않고 또 같이 식사하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고 가까이 오는 것조차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곳에 특별한 산이 있으니까 자기네들만의 특별한 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심산.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제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들어갈 때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경계로 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선포했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 그리심산이라는 굉장히 신령한 산. 우리도 뭐 되게 높은 산, 뭐가 특별한 전설이 있는 산, 뭐 이런 산들이 있잖아요. 여기 그리심산이 그런 산이에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여인과 대화하시고 그 여인이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도대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리심산에 예배를 했죠. 아니면 저 산에서 예루살렘 예배. 이 산에서 예배드리냐? 저 산에서 예배드리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나요? 아니,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없다. 뭐 그런 얘기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요 경계를 따라 지나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보통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갔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들여보내주질 않으니까. 또 억지로 들어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 경계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굳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를 굳이 표현해 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려면 보통 그렇게 가야지 굳이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셨다라는 것을 누가가 표현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 길을 걸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보통 갈릴리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를 따라서 삥 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조마조마했겠죠. 도적을 만나지 않을까?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이 순례의 길을 방해하지 않을까? 보이기만 하면 도망가야지. 누군가 위험한 사람이 보이기만 하면 피해가야지.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기 멀리서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고 저 사람들이 누군지 정체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당연히 조심스럽게 돌아가거나 더 피해가거나 이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곳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있었고 그곳에서 반드시 누군가를 만나시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니까 누가 살았는가? 나병 환자들이 살았구나 라고 알고 있지만 당연히 그런 사람들 밖에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율법에서 어떤 우리가 이제 저번 상반기인가 우리가 레위기를 했었죠. 율법에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들었잖아요. 나병이 걸리거나 이제 심각한 죄를 짓거나 아니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도망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진 혹은 그들의 마을, 그들의 성을 떠나서 그 밖에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져서 외곽 중에서 가장 외곽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나병 환자들, 범죄자들, 그 다음에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제 창기들이었겠죠. 그런 사람들 아니면 이제 율법으로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 지옥이랑 별반 다를 곳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갈릴리 지역의 가장 외곽과 사마리아 지역의 가장 외곽이 만나는 그곳에서 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섞여 살까요?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각자의 공동체에서 가장 끔찍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가장 멀리 쫓겨난 사람들이 거기서 만나서 뒤엉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배경, 그런 환경을 지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그 길을 모든 이들이 누구를 만날까? 전전긍긍하며 피해 다니는 그 길, 그래야 되는 길. 그 길을 예수님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좀 고민이 됐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우리가 이제 카페 교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을 어떻게든 이 지역 사회에 전하기 위해서 이제 카페 교회를 시작했는데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곳에는 과연 누가 올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카페를 하면서 카페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가만히 있고 예쁘게 이렇게 장소를 마련해 놓고 있을 때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과연 누굴까? 나는 누구를 만나기 원하는가? 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가? 여유로운 시간, 즐길 수 있는 시간, 휴식할 수 있는 시간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이곳에서 마음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고상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들밖에는 만날 수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본인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보면 계속해서 나의 본성과 나의 생각은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여러분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아무래도 저도 예배하고 또 설교하며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여러분들 살면서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누구를 만나러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6장, 15장에서 계속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돌아오는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동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죄인과 세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떠나실 때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하셨다면 아마 그 이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연기처럼 흩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가르치시고 본인이 선포하셨던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그분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걸어가시며 그 눈이 계속해서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계의 눈이 아니라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만날까? 누구를 구원할까? 또 누구를 용서할까? 라는 눈으로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하는 전도, 우리가 계획하는 복음의 길이 사실은 얼마나 편협한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어요. 본인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 길을 가시며 그분께서 목적하셨겠죠. 예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겠죠. 예수님은 미리 아셨겠죠. 누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예상대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 별반 다른 대꾸 없이 그대로 순종해서 제사장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별로 여러분 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들은 지금 낙원하느란 말이에요. 그런데
멀리서 예수님이 예수님께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러면 지금 당장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길을 바로 출발을 했다면 이 나병 환자들이 되게 굉장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라라는 그 말씀만 가지고 그들은 문제가 해결됐겠다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은 나병이 있어서 사실은 저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도 위험한 일이고, 또 제사장에게 가려면 사실은 그들의 사는 곳, 또 성전 주변, 심지어는 성전까지 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몸, 또 율법에서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그 선을 그들이 지금 넘어야 되는데, 어떤 의심이나 주저함 없이 예수님이 가라라는 말만 듣고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전제가 있다는 거죠. 전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이 생각이 뭐냐면 이 13들에 나타나요.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외쳤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좀 부족한 고백이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나 그들의 구주로 영접한 게 아니라 뭔가 말씀을 더 알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다. 랍비라고 불렀다라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 설교를 몇 번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특이한 표현이에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단어이고 그러한 표현입니다. 랍비랑은 조금 다른 단어예요. 이건 그런 단어가 아니라 언제 이 단어가 쓰이냐면 어떤 이적을 요청할 때, 누가복음 안에서 이렇게 쓰였어요. 어떤 예수님께 이적을 요청하거나 예수님이 그러한 놀라운 기사를 발휘하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그런 선지자적, 굉장히 능력이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특별한 능력이 있는 그런 귀하신 분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여기 이런 고백이 좀 부족한 고백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미 전에 그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기다리고 있었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타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분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 저분은 그런 힘이 있으시지, 저분은 그러한 이적을 발휘하시지,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명령에, 어떤 사람들은 주저할 수 있죠. 또 포기할 수 있어요. 마치 요단강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그라, 그 이후에 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이들도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아직 나병이 낫지 않았지만 내가 저 말씀에 순종해서 저 능력 있는 분의 그 능력이 확실하니까 그것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제사장에게 가면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작은 믿음입니까? 이거 큰 믿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아주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야. 이거 사실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굉장히 큰 결단을 해야 되고 정말 전폭적으로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만약 그 믿음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본질이라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도 돼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돌아가서 고침을 받았더라. 그들이 구원을 받았더라. 그렇게 끝나면 된다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이냐, 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분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에 내 모든 인생을 거는 그런 큰 믿음, 그런 도전, 그런 용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믿음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강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렇죠? 야, 이런 이적과 이런 신비가 있어. 야, 여기에 너 인생을 걸어봐. 예수님 그런 능력 없니? 그런 것을 도전적인 믿음, 그런 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믿음이 다 가치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용기와 헌신으로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것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본질적인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후에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이 10명이 이제 제사장들을 가고 있었어요. 그냥 가겠습니까? 계속해서 신경 쓰이겠죠. 아니 나병이 언제 나올까? 이제 막 가고 있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에서 막 제사장이 사는 동네를 향해서 어느 마을을 찾아가지고 막 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공동체 어떤 마을의 그 공동체의 경기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엄청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들어가기 전에 나와야 되는데 이거 빨리 치유가 돼야 되는데 들어가야지 탈이 안 날 텐데 막 보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중에 한 명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낫는 것을 경험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똑같이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됨을 경험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간 것이 아니라 15절을 보십시오.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라고 해서 적혀있어요.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럼 왜 사마리아 사람이었을까? 한번 고민해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함정이 있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이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 특별했을까? 이 사람이 어떤 영적인 눈이 밝아져 있었을까? 이 사람이 뭐 다른 사람들보다 사실은 이곳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 나병 환자들보다 더 착한 사람이었을까? 더 신실했을까? 사마리아에서 살았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을 소망했을까?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왜 사마리아 사람이 들어왔을까라고 고민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보혈했을 때 만약 그들 가운데 유대인 나병 환자들이 있었으면 그들은 고민할 것이 없었어요. 왜 고민할 것이 없죠? 본인들의 제사장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섬기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며 또 그러한 종교적인 교리와 그러한 가르침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 제사장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믿는 율법, 자신들이 소중히 생각했던 그 구약의 말씀, 그 안에서 그들은 헷갈릴 일이 없었어요. 제사장에 가라. 그래, 내가 나음 받았으니 이것을 인정해주고 이것을 정말로 깨끗하다고 선언해주고 내가 정말 정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을 줄 수 있는 제사장은 명확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종교적인 관념 안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은 고민할 수가 없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어떤 제사장에게 가야 하죠? 저 예수라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나? 아니면 그리심산으로 가야 하나? 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하나? 나는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하나?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하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사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도 버려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버려져서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정말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할 곳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들어간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인 관습과 신념 안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고 헷갈릴 것이 없이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관습에 얽매이면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시다가 우리에게 정해진 어떤 루틴이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형통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거룩해. 그러다 보면 그러한 관습, 그러한 행위, 그러한 행사, 그러한 교회의 사역들에만 얽매여서 그것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잘 따라가고 그것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맛보고 그것을 잘 세워나가다 보면 우리는 안전해. 고민할 게 없죠.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세 로마 카톨릭이 범한 실수예요. 그게 대다수의 지금 한국 교회들이 범하고 있는 실수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교단을 우리 장로교를 개혁주의, 복음주의라고 얘기할 때 개혁주의가 왜 들어가는지 아세요? 우리가 뭔가 급진적인 사람들이라서 개혁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좌파적인 성향이 있어서 개혁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보수적이며 그러나 누구보다도 개혁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계속해서 관습과 인본주의와 우리의 세상적인 세속주의에 섞여서 계속해서 그쪽으로 기우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잘 아는 사람들이 개혁주의의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서 개혁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커도, 아무리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유명해도, 아무리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우리 교회 목사님이 경험치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항상 개혁하는 거예요. 우리는 갈 곳이요. 우리의 본성과 나라는 사람으로는 세상에 속할 수도 정말 거룩에 속할 수도 없는 그런 본성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개혁하고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비교해서 새롭게 하고 나든 우리 공동체든 우리 가족이든 우리 교회든 항상 말씀과 비교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고치고 새로워지고 지키고 성장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개혁주의예요. 새로운 것을 계속 가져와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적응해야 됩니다. 이게 개혁주의가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이 사람에는 오직 돌아갈 장소가 한 곳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온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방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 이방인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율법에 매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이 율법에 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구원이, 능력이, 영광이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영광을 찾을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가 능력을 구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가 감사할 대상을 찾을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용기가 있었던, 얼마나 많이 포기했던, 얼마나 도전했던 그거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이시고 영광 그 자체이시고 능력이시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나의 삶에서 어떤 은혜가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지키심이 있다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주실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겨자씨만한 한 작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 여러분들의 헌신의 크기,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뜨거운 눈을 가지고 지나다니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곳 그 장소에 머물러 그곳에서 뭔가를 하길 원하죠. 그러나 그곳에 갈 곳 잃은 사람들이 없다면 그들을 찾으러 나가야 돼요. 사마리아에도 갈 수 없고 예루살렘에도 갈 수 없고 즉 뭐예요? 세상에서도 배척당하고 또 거룩하다 여겨지는 종교인들에게도 부정하다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야죠. 고상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뭔가 더 필요한 게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그들의 삶에 플러스 알파가 될 만한 사람들만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그들에게도 복음, 정말 복음 필요하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줘야죠. 그들보다 더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이시오, 하나님의 본체시오, 구원이시오를 외치며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